나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남유다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등의 낮아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하심의 날개로 그들을 다시 품게 됩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심령이 낮아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어지고 어두워 보이지 않던 안개가 걷히며 빛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야곱을 장자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사실에 대하여 망각하고 에서를 장자로 축복해 주려는 우를 범할 뻔했지만 리브가의 지혜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점이 많은 자였습니다.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속이는 등의 죄된 습성이 있었으며 자신의 죄된 성품을 본인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씨름한 결과 승리를 거머쥔 야곱은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 시점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단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한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침노의 자세,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성품이 바르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렇게 보고 들은 거구나, 이런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그분의 조명하심이 없는데 나 좋을 대로 내 편의대로 생각하며 사는데 자기 장심적이며 이기적인데 합리화하고 속이고 변명과 이유를 대는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정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란 통찰의 지혜는 오직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 많은 성품을 고쳐서 다듬고 빚어가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시온의 백성들은 영원히 창대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회복의 과정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자의 성품이 그분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전능자의 경책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종도 마음으로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미적미적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아픔과 시련, 고난의 과정을 통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통해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회복에 이른 자녀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심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며 뜻을 구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므로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